2025년 1월 5일 1차 성지순례팀 74명이 13년 만에 이집트로 향하였다. 기나긴 비행을 뒤로하고 16시간 만에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벤 에제라 회당. 이곳은 나일강에서 모세가 건져진 장소이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기 전 모세가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곳이라 전해진다. 회당 중앙에는 예레미야의 강요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예수님의 피난 여정을 기록한 지도를 지나 아기 예수 피난교회로 향했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오셨을 때 머물렀던 곳이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중 가룟 유다를 상징하는 기둥만 볼품없이 서 있다. 또한 제단 왼쪽에는 예수님과 그의 가족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우물이 있으며 제단 아래로 내려가면 그들이 머물렀던 동굴 위에 세워진 초기 교회를 만날 수 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콥틱 교회, 공중교회. 로마 시대 요새인 바벨론 성체의 탑문 위에 지어졌으며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습 때문에 해닝처치, 공중교회라 불린다. 입구를 지나 안뜰로 들어서면 11세기에 만들어진 화려한 아라베스크 문양이 장식된 교회 문이 나타난다. 바닥 곳곳에는 투명 유리판이 설치되어 있어 교회가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올드 카이로를 떠나 나일강으로 향해 헬루카에 올랐다. 우직 바람을 이용한 도추로 나일강을 유유히 가로지르는 이 전통배는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 사람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그리고 이집트에 복음을 전하러 온 마가까지 그들도 이 강을 따라 배를 타고 이동하지 않았을까? 잠시 그 여정을 떠올려 본다. 이집트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고 이튿날 기자 대피라미드로 향했다. 이집트 고왕국 시대에 건설된 피라미드들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쿠푸, 카프레, 멘카울의 피라미드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그 압도적인 크기에서 당시 이집트 파라오들의 위엄과 권위를 엿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거대한 스핑크스도 만날 수 있다. 거대한 앙석 하나를 깎아 만든 이 상징적인 조각상은 두 앞발 사이에 투트모스 4세가 세운 꿈의 비석을 품고 있다. 출애굽 당시 아멘호테프이스의 장자였던 왕위 계승자가 10번째 재앙으로 죽고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투트모스 4세. 장자가 아니었던 그는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비문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 이곳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 해독의 단서를 제공한 로제타 석, 상하 이집트 통일을 기록한 나르메르 팔레트, 투탕카멘의 유물들, 다양한 미라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이 가득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메르네타 석비. 이집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카이로 전역에 쓰레기를 모아 분리수거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오카탐. 이곳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콥틱 기독교인들의 거주지다. 과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무슬림의 위협 속에서 커다란 산이 스스로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곳. 아쉽게도 내부로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그들의 삶과 신앙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침대 열차를 타고 밤새 달려 도착한 곳 룩소르.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카르낙 신전으로 향했다. 신왕국 시대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2000년에 걸쳐 여러 파라오들이 증축하며 발전시켰다. 134개의 거대한 기둥이 늘어선 대열 주실, 로피 솟은 오벨리스크, 람세스 2세를 비롯한 파라오들의 전쟁 도조, 신성한 호수까지 고대 이집트인의 종교관과 건축수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시삭왕 세종크 1세의 부조가 남아있어 성경의 역사성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마시고 요 이름이랑 다 같이 신왕국 시대 파라오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 왕가의 계곡. 도구를 피해 계곡 깊숙이 무덤을 조성한 파라오들은 벽화와 상형 문자로 사후 세계를 준비했다. 그 유명한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된 곳도 바로 여기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콥틱 기독교인들이 남긴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왕가의 계곡을 지나 맞은편에 위치한 하셉수트 장제전. 모세를 건진 공주로도 알려진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다. 장제전 입구에는 푼트 원정 때 가져온 몰량나무 터가 남아있으며 자신의 신성을 강조한 하토르 여신 구조, 자신의 모습을 본뜬 오시리스 석상, 그리고 아문 신을 섬겼던 지성소까지 수많은 유적이 그녀의 흔적을 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멤논의 거상. 그리스 신화의 영웅 멤논의 이름을 따왔지만 사실 이 거대한 석상은 아멘호테프 3세의 거상이다. 나일강의 홍수로 인해 원래의 위치에서 쓸려 내려와 지금의 자리에 세워졌다. 카르낙 신전에서 이어진 스핑크스 거리를 따라가면 룩소르의 또 다른 상징, 룩소르 신전이 모습을 드러낸다. 아멘호테프 3세와 람세스 2세에 의해 건축된 이 신전은 테베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 중 하나였다. 이후 기독교 예배처로 사용된 흔적도 남아있다. 룩소르를 떠나 다시 카이로로 돌아왔다. 그리고 하룻밤을 묵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출애굽 경로를 따라 시내산으로 향했다. 라암셋에서 출발해 숲고 세담, 홍해를 건너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45일 동안 걸었을 그 길, 그 여정을 따라가며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며 시내산에 도착했다. 새벽 1시 30분 시내산 등반을 시작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진 곳, 가파르고 험난한 길이 이어졌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올라갔기에 끝까지 오를 수 있었다. 정상에 도착하자 태양이 떠오르며 붉게 물드는 장엄한 풍경이 펼쳐졌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했다. 내려오는 길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와 머물렀던 엘리야의 샘도 볼 수 있었다. 시내산 등정을 마치고 요르단으로 향하는 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걸었던 출애굽 여정을 따라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순간들, 그들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지금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함을 되새겼다. 이렇게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이제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간다. 아카바만을 가로질러 요르단에 도착한 성지순례팀은 오늘 밤에 숙소인 와디럼 캠프로 향했다. 특별히 현지인들이 준비한 베두인식 바베큐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계달의 장막을 떠올리게 하는 검은 염소털로 짠 전통 천막 안에서 특별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우리는 장엄한 붉은 계곡 와디럼을 온전히 만끽했다. 붉은 모래 언덕에 올라 사막의 풍경을 바라보고 현지 유목민들이 대접해준 전통차를 맛보았다. 오아시스 이정표가 있는 곳에선 실제 유목민을 만나 그들의 소박하고도 강인한 삶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아름다운 협곡 사이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로뎀나무도 직접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가 도착한 곳은 와디 무사, 바로 모세의 샘이다. 무리바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 샘은 지금도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다. 이 샘은 현재까지도 이 지역의 중요한 수자원으로 활용되며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오늘날까지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다. 고대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 페트라, 실크로드와 향신료 무역로의 중심지로 번영했던 이곳은 구약 성경에 에돔의 도시 셀라로 기록되어 있다. 산꼭대기에 거주하는 셀라 거민이라는 표현처럼 바위산의 털을 잡고 살았던 나바테아인들의 독특한 삶의 모습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고 당시의 흔적 역시 남아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산인 자발 하루는
아론이 죽은 호르산으로 추정되는 장소다. 다음 날 우리는 성경 속 여정을 따라 세레 시내를 지나 카락성에 도착했다. 이곳은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투 중 자신의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인신제물로 바쳤던 비극적인 사건의 무대이기도 하다. 중세 시대의 십자군 요새로도 사용된 타락성은 견고한 성벽과 복잡한 구조를 자랑하며 오랜 세월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지나 끝없이 펼쳐진 사해의 풍경을 두 눈에 담으며 느보산으로 향했다. 느보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곳이다. 비록 흐린 날씨로 멀리까지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모세의 마음을 떠올리며 가나안 땅을 향한 그의 간절한 시선을 함께 나눴다. 이곳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분원에서의 롯뱀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세워진 롯뱀 십자가산이다. 십자가 아래에는 요한복음 3장 14에서 15절 말씀이 새겨져 있어 광야에서 들린 롯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구원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 느보산에 자리한 기념교회 역시 의미 깊다. 이 교회는 5세기에 처음 세워진 이후 8차례에 걸쳐 증축되며 오랜 세월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맞아왔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고대의 모자이크와 유물들은 이곳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의 중심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느보산을 내려와 우리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아르논 골짜기에 도착했다. 이곳은 모압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지리적,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한 이후 아르논 골짜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쪽 경계선이 되었다. 오늘의 마지막 방문지는 마케루스 요새였다. 이곳은 헤롯 안티파스의 요새이자 별장이었으며 성경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의 순교지로 잘 알려져 있다.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불의한 관계를 꼬집고 회개를 촉구했다가 결국 이곳 마케루스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춘 후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요한의 목을 요구했고 헤롯은 마지못해 그 요구를 들어주고 만다. 마케루스는 바로 그 비극적 사건이 벌어진 장소로 요한의 의로운 외침과 믿음의 결단을 깊이 되새기게 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침례 요한의 믿음과 순교를 기리며 함께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암만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이른 아침 암만성을 찾았다. 이곳은 암몬의 수도로 고대 무역로였던 왕의 대로를 따라 자리 잡고 있었다. 암만은 다윗의 장수 우리아가 전사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후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헬레니즘 시대의 프톨레마이우스 2세 필라델포스에 의해 재건되었고 로마 시대에는 데카폴리스 중 하나로 포함되며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모압 썩기의 복제품과 발람 선지자의 기록이 담긴 문서도 볼 수 있었다. 요르단 북쪽으로 향해 약복강을 지나 데카폴리스의 또 다른 도시 제라시에 도착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모습이 잘 보존된 이곳에서는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등 다양한 신들을 모셨던 신전들을 볼 수 있다. 한때 수많은 우상들로 뒤덮였던 이 도시는 당시 거라사라고 불렸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살았던 곳 거라사. 이곳에서 많은 귀신들이 어디에서 왔을지 떠올려 볼 수 있었다. 데카폴리스의 또 다른 도시 움카이스. 고대의 가다라로 불렸던 이곳에서는 갈릴리 호수 골란 공원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다.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언젠가 다시 방문할 이스라엘을 소망하며 갈릴리 지역을 바라보았다.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 다시 사해에 도착했다. 이스라엘 경계의 끝 사해. 맞은편 이스라엘이 바라보이는 이곳에서 사해에 몸을 담그었다. 높은 영문으로 가만히 있어도 몸이 뜨는 사해. 미네랄이 풍부한 진흙으로 머드팩도 해보며 사해의 특별한 경험을 만끽했다. 이곳에서는 멀리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여리고의 땅도 바라볼 수 있었다. 사해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성지순례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우리는 요단강을 향해 길을 나섰다. 이스라엘 민족이 건널 때 강물이 멈추었던 요단강.
엘리야가 이적을 일으켜 갈랐던 요단강, 나아만 장군이 몸을 담가 병이 나았던 요단강,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던 요단강, 수많은 성경의 역사가 스며있는 이 강을 바라보며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다. 또한 침례 요한을 기념해 세워진 5세기 기념교회의 터도 둘러볼 수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찾은 곳은 마가바. 이곳은 550년경 만들어진 모자이크로 유명한 교회가 자리한 곳으로 특히 성지 지도를 담은 모자이크가 잘 보존되어 있다. 당시 순례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했던 이 지도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아모리 족속의 수도였던 헤스본에 올랐다. 가나안 민족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의 중심지였던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아르논 강에서 약복 강까지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아가서에 등장하는 바드라빔 성문 옆 헤스본 연못의 터가 지금도 남아있어 그 역사적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이집트와 요르단에서 보낸 9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향했다. 광야를 지나며 강을 건너며 도시를 둘러보며 성경 속 역사의 현장을 직접 마주할 수 있었던 시간.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깊은 믿음의 여정으로 이어지길 소망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